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3면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 지난주까지 살폈던 빌립보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서신, 편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았고요. 또 그로부터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였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 서신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마주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교회 평안을 위협하고 있던 위험스러운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있으심을 부인했고요. 또 신적인 계시보다는 사람의 철학을 강조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 숭배를 그 권위가 더 높았던 거죠.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요. 또 유대교가 가졌던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라든지 랍비의 전통, 금식 규정들을 오히려 들고 들어와 그것들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만연했던 당시의 시도의 사상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그러진 이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다양한 우리 다른 성경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그런 성경,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최고의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창조주시며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성도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골로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상황으로 좀 들어와 봐서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을 딛고 이 땅을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보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 우리 이 시기에 특별히 성적의 문제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친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어떤 외모, 스펙, 돈, 권력, 힘,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런 감정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불안함과 두려움을 종종 주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제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속량. 특별히 죄의 사력에서 풀려나는 것, 또 그 죄책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거죠. 속량을 통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하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악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이상 반목하고 닫혀진, 깨어진 관계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평화와 달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통해서 화목의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견고한 터를 닦아 튼튼한 버팀목으로 세우는 건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튼튼한 버팀목이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건물처럼 우리는 복음에 따라 행해야 되고요. 복음의 견고한 소망의 그 터 위에 서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우리 삶 앞에 가지고 온 다양한 문제들, 불안함, 염려, 두려움, 깨어짐, 눈물, 또 그런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들을 오늘 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좀 관찰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한, 권리가 없는 자들인 거죠. 특별히 흑암, 어둠의 세력에 노예된 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기록하고요. 그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속량하는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러므로 정리해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는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적 속성,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불변성, 영원성, 완전성, 스스로 계시고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이런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능력은 감히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 나눠져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죠. 우리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불안전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믿음의 터 위에 어떻게 선다고요? 흔들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또 더 나아가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삶이란 상황이나 환경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더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들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전히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사랑, 그 긍휼하심, 변함이 없다. 끝까지 신뢰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게 서는 삶이란 바로 그런 삶이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다양하게 겪는 일들로 말미암아 종종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쉽게 삶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털을 닦아 튼튼한 버팀목으로 세우는 그 마치 그런 건물처럼 우리의 삶도 그저 우리가 가져왔던 경험,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명이, 그 소망을 받았죠. 우리도 그 소망, 그 감격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1년 벌써 3월 우리 둘째 주 예배인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세상에는 그저 땅에만 시선을 두고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정확한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기준은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나눴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사는 하늘 시민권을 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감격, 이 고백이 우리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앞에 마주대한 드리워진 두려움과 절망, 고통과 눈물, 열등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답답함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로 흔들리고 무너질, 허물어질 자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따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문제들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자, 흔들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 아주 달콤한 유혹을, 또 달콤한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손짓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길로만 가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다 넣고 거절하고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를 구속할, 구원하는 그 어떤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다른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다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이 고백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 소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이라 부르시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겪는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과 삶의 깨어짐과 흔들림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으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으로 인해 더욱 견고히 서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허탄하고 세상이 주는 화려함 속에 주님이 아는 다른 것을 찾아 깨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또한 믿음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